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복음 찬송인데요. 또 다음 달에 함께할 찬송이고 잘 모를 수 있지만 또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천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까지 복음 제시문을 확실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이 복음 제시문을 함께 암송하고 또 발표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간의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안 잊어먹은 분 계세요? 네,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좀 상기하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낯선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제가 이것도 몇 년 전에 이미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기억나세요? 꼭 필요한 네 가지 문장이 있어요. 4가지 문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그냥 깜깜하시죠? 네, 예수 믿으십니까? 로 시작해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문장이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 4 문장인데, 낯선 곳에서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인사를 좀 해야죠. 가볍게 서로의 눈에 보이는 신상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을 좀 덕담으로 하면서, 아우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랬죠. 이건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반응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익은 고구마인지 안 익은 고구마인지 덜 익은 고구마인지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벌써 예수의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은 반응이 어때요? 아주 썰렁하죠. 이 뭐하는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막 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저 예수님 믿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제가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때고,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상대방이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전도할 때는 교회 나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름,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이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죠?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있고 좋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배울 복음제 시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막 굉장히 안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막 눈에 불을 켜면서 쏘아보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지금 전도 나하고 앉아있냐고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유 그렇군요, 인정해서 아유 그러세요, 아유 그렇군요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좋은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처럼. 너무 좋아요 이러면 좋은 마음이 들겠어요? 상대방이 볼 때 자다가도 그냥 막 너무 좋다는 그 표정이 집에 가도 떠오를 정도로, 그런 표정으로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교회 가서 뭘 하길래 너무 좋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좋다고 저러고 있어, 그럼 이러면서 막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좋으셔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첫날 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안 익은 고구마, 완전 센 고구마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제 만났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마디라 그랬죠? 네 마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분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맺다 보면요, 분명 어떤 반응이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은 때가 되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 때를 위해서 이런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상대방이 예수의 힘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에다가 힘을 좀 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뭐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요 네 마디 단어만 있으면 낯선 곳에 가서도 쉽게 어쩌고 접근할 수 있어요. 네,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복음제 시문 들어가기 전에 복음제 시문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서론이라는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처음 만나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해 갈 때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 네? 처음에 꺼내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요즘에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이러면 무슨 그 얘기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끝날 때까지 돈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처음 시작부터 코로나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얘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날 때까지 코로나 얘기하다 끝나는 거고. 또 어디 또 미용실에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파트값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얘기만 하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우리는 만남에 관한 이야기로 서론이 시작되죠. 그리고 본론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야기가 네 번째 결론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제 시문을 제가 2017년도에 이 내용들을 만들면서 참 감사하게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국 정서에 좀 잘 맞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 숙제를 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어쨌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숙제를 내고 검사를 하는데, 어쨌건 이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음의 힘이죠. 복음의 힘.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아주 확신 있게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죠. 알고. 그냥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할 건데, 첫 번째 내용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죠. 만남에 관한 이야기, 처음 시작은 성공, 꿈,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성공과 꿈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꿈을 이루기를 원해요. 이 이야기는 어딜 가나 누구나 아마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누구나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성공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꿈 이루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혹시 성공하고 싶으세요?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이런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공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시작! 네,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데 이게 세상적 가치죠. 세상적 가치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성공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또 복음도 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여기에서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전함과 동시에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를 대상으로 이걸 똑같이 했어요.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5년 전인가 된 것 같은데, 똑같이 가르치면서 암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그 어린애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외워서 자기한테 할머니 뻘 되는 분들한테 이걸 시켰어요. 선생님들하고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애들이요, 할머니, 시장에서 일하는 할머니 앉혀놓고
성공을 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래기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주 잘 듣는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봤는데, 처음 시작부터 관심을 가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성공을 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반감 가질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 좋아하는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보세요. 청소년 시기에 공부하는 친구 만나면 같이 공부하게 돼 있고요. 오락실 가는 친구 만나면 오락실 가고요. 노는 친구 만나면 놀게 돼 있고, 술 마시는 친구 만나면 술 마시게 돼 있고, 담배 피는 친구 만나면 담배 피게 돼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성공을 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거,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미 다 외웠죠. 서로는 너무 쉬워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내용에 보면, 자, 왜 이렇게 잘 만나야 되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의 이치가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성경은 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죠. 자, 그가 팔려나간 집이 어디예요?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쨌건 요셉도 주인을 만난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주인을 만났어요. 요셉이 주인을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어느 정도 잘 만났냐면 요셉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곳간 창고 열쇠를 맡길 정도로 주인은 그를 신뢰해 주니까 잘 만난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다 그 노예를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모든 상사가 나를 다 인정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요셉은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곳간 창고 열쇠를 쥐고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잘못 만났어요? 예? 이 보디발이 부인을 잘못 만났어. 애굽의 그 장군님이 부인을 잘못 만났어, 부인을.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노예를 꼬셔가지고 동침하자고. 그 나쁜 여자를 만나니까 나쁜 일이 생겨요. 그거는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예에게까지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살이를.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누구 만나요? 또 누굴 만나요? 바로의 곁에서 일하던 신하 둘이 감옥으로 들어오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결국 그 만남이 요셉이 애굽의 궁궐의 총리가 되는 길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됐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요셉 입장에서 누굴 만났느냐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반대로요, 그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 노예를 하나 데려왔어요.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노예, 히브리 노예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보디발에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엄청 복된 거죠. 야, 이런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비록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요, 감옥이 복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서 장군이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본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에 가도 이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한 자예요. 그가 형통한 자. 그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 여러분, 사람이 복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물질이 복된 게 아니라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누가 복된 거예요? 누가 복돼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형통한 자예요. 요셉에게 왜 형통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형통한 자예요. 그죠?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 복이라.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 만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네? 알겠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그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데 정말 좋으신 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문을 열도록 질문 한번 하는 거죠. 혹시 그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든 예수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이런 질문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저기 우리 저 옆집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귀신이 떠나갔대. 귀신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는 금방 이해하는 단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갑자기 무슨 구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쉬운 이야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병자를 구원하시는 4가지 내용을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고민을 좀 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좀 급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전도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요, 벌써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고요,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가족 중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이 말에 벌써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4가지 경우죠. 첫 번째 경우가 뭡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눈이, 허물이 벗겨지고요, 눈이 떠졌어요. 눈먼 자가 눈이 뜬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예? 이때부터요, 그래도 아예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처음에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면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론이 끝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딱 하면요, 이제부터는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풍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도. 한번 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멀쩡히 걷던 사람이 그냥 다리를 절면서, 심지어는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고요,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걷지 못하는 자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인데 아주요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불치병이라고 했어요. 혈루병이란 잘 모르니까. 12해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 옷자락 만진 사건이 있죠. 예수님에게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능력이, 치유의 은혜가 주님에게서부터 흘러와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한순간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 귀신 들리던 여자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 그러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 처음 만들어가지고 여기 상락원에서 전도하는데 거기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거기 전도하는데 요 한 내용이 끝날 때마다 할아버지들 3명이 듣는데 듣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들으시더라고요. 또 공감 갈 만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부터도 얼마든지 구원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4가지 사실만 진짜라고 믿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던져놓은 이유가 있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늙어서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아프거나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거부할 수가 없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 그림은 밀랍 인형으로 거의 똑같은 이 사람의 생로병사, 어릴 적부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를 전시해 놓은 그 작품 중에 하나를 사진을 찍어 놓은 그런 사진인데, 보세요. 인생이 저렇게 결국 죽잖아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이 아프거나 늙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죠. 씻음을 받아야죠.
물에 앞에 있는 물불죄사오 굵은 글씨를 기억하면서 암송을 하시라 그랬어요. 물불죄사오.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건져내야죠. 예?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2016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을 대한민국 경험했잖아요. 물에 빠지면 빨리 살려내야 돼요. 불난 집에 사람이 아직 피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빨리 구해야죠. 빨리 소방서 출동해가지고 구해내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죄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또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전도주의를 하면서 초청해서 거의 한 20여 명 참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암으로 죽는 것보다, 인류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암이잖아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 죄로 죽어요. 죄로.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있죠.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내둘 거냐고요. 불난 집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죄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안절부절 못해야죠. 안절부절.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라고 내 곁에 붙여주었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하고 만날 기회를 줬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그 직장에 보냈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를 만나게 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데요. 우리에게서 찾는데요. 여러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지금도 감옥에 있잖아요. 무기징역. 배가 기울어지자 제일 먼저 도망쳐 나왔어요. 제일 먼저. 아니, 선장 수측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님과 그 손님들이 다 피신할 때까지 배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선장은 모두가 다 구출된 걸 확인하고 배를 떠나게 돼 있어요. 선장 수측이에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이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핏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했냐고, 왜 영혼 구원할 기회를 줬는데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 책임이라고요. 나와 함께한 그에게, 나와 늘 자주 만나고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놓쳐버렸다?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진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없다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제 신문을 다시 한번 열심히 외우고 암송하면서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굳이 암송하지 않더라도요, 지난주에 다 책자 나눠드렸잖아요. 그냥 펼쳐놓고 읽기만 해도 돼요. 읽기만 해도. 읽어도 잘 들어요. 지금이야 이 책자 잘 만들었잖아요. 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진주신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칠 때 이 책자가 아직 없을 때였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프린트물에다가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줬는데요. 그분이 그거를 칼라 프린트 가가지고요, 그대로 칼라 프린트 출력을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요, 전해야 합니다. 알겠죠? 전해야 돼요. 꼭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복음제 시문에 앞부분에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죄에 관한 내용도 뒤에 또 다루게 되지만 이미 앞서 다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다 다뤄졌기 때문에 딱 여기 절반까지만 정확히 외워도 우리가 하고 싶은, 성경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요, 여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필수적으로 잘 외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또 읽으시고 외우시고 하면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전도하려면 확신 있게 해야죠. 확신 있게. 확신 있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인데,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배운 말씀을 또 이런 많이 또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한번 새기시고, 암송한 내용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리고 또 이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책자를 들고, 암송하신 분들은 뭐 책자를 안 들어도 되지만 이 책자를 들고 내가 꼭 한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꼭 한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리라.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예? 내가 꼭 한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리라. 예? 우리 결심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아시겠죠? 복음은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전해서 능력이 없는 거죠. 전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전하면요,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요,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 일으키시고, 알겠죠? 불치병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땅에 죽어진, 또 진주 땅에 여전히 불신 영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구주 예수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내 평생에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여,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 구주 예수님, 내 삶 속에 주님의 나의 구세주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주일날 초청받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쨌건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내 주변에 죽어진 가족들, 이웃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건져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2022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롭게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비전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욱 힘있게 이 모든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능력의 복음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여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의 크신 은혜, 풍성함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질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